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사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평안과 안식을 기대하고 또 신뢰하며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근심과 걱정들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나를 항상 인도하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려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기쁨과 마침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는 평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 평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를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가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때 우리에게 주실 그 평안과 안식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 그 길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긴 여름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새로운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이루지 못하였던 것들을 믿음의 기도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셔서 기쁨으로 수확할 수 있는 구원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다시 시작되는 하반기 목장 모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이동교회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세워주신 많은 성도들과 또한 모든 선생님들께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이 땅에 건강하고 바른 복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양승일 목사님께 주님의 갑절의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희들 큰 은혜로 아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 저희들이 얼굴을 또 마주하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날 첫 주인 만큼 또 함께 목장 모임을 가지시고 또 식사도 함께 하시는 또 귀한 시간 가운데 큰 은혜와 또 사랑을 많이 누리시는 하루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80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끝까지의 말씀, 12절 말씀까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전할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의 큰 줄기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읽은 2편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메시아에 대한 이 노래가 또 큰 한 줄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쌍두마차와 같이 서론을 이끌고 또 시편 전체를 이끈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아 시편이 참 중요한데 저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좋고 거기에 푹 빠져서 사는 것 너무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편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 그 용어들이 다소 살벌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이 상황이 제가 잘 이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 메시아 시편이 만들어지고 노래했던 시기는 오늘과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물론 한국도 근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만 해도 그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그 괴로움도 잘 모릅니다. 반면 6.25를 경험한 분들, 제 아버지도 어린 시절에 그런 6.25를 경험하셨는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 느낌을 좀 잘 아실 것도 같습니다.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그러한 전쟁의 상황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하는 길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블레셋을 비롯하여서 모압과 암몬, 에돔,
아람 등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분쟁하고 싸우며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정리되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속하였지만 이후로 또 왕국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들은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완력의 싸움이 있는 상황에서 시편 2편은 단순히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근거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2편에 노래하는 화자는 하나님도 아니고 또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온 열방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크게는 이 2편에는 네 개의 연을 이루고 있고 네 개의 묶음, 네 개의 이야기 묶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은 4절과 5절입니다. 이 두 묶음을 제가 같이 이야기 드린 이유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해 보시면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듯이 두 가지 장면이지만 서로 엮어서 하나를 비추는 것처럼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땅을 비춥니다. 온 나라의 왕들을 비춥니다. 그리고 이들과 비교해서 4절부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비춥니다. 주요한 동사로만 이 1절부터 5절의 뉘앙스를 한번 우리가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는 이 세상 왕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한다는 것은 감정입니다. 안 좋은 감정들, 반발하는 그런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경노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감정이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서로가 모의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함께 반역을 결단하는 그런 순간까지 나아갑니다.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을 조금 더 이 번역을 우리가 정확히 짚는다면 중얼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은 이들이 감정으로 쌓여가다가 이제 혼잣말을 하는 거죠. 저희도 뭐 너무 이렇게 막 격양되면 혼잣말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합니까? 저도 막 이렇게 너무 답답하면 혼자 중얼중얼 거립니다. 네.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이입돼서 주여 막 이러기도 하고 화장실로 아내가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막 찾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감정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중얼거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서면 이제 우리 행동을 옮깁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그가 나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서서 서로 마음을 맞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서로 꾀하며 반기를 들고 대적하며 마침내 그들이 선언하기를 맨 것을 끊어버리자,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와 같이 외칩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마치 일촉즉발하는 것처럼 그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뭔가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딱 이 순간에 여기서 뭔가 이루어진 것을 더 전개하지 않고 이 순간에 카메라 앵글을 돌립니다. 앞선 상황과 달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지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쩌면 혼자말로 우리가 분노하는 것 하나님 아시겠어? 우리가 모의하는 것 다 아실까? 이렇게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상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반응은 웃으십니다. 웃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다룰 수 없다면 결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마치 좀 빗대어서 설명한다면 마치 갓난 아기가 장성한 어른에게 막 빽소리 지르는 그런 상황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좀 이입한다면 저는 둘째 딸아이가 한 1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6개월이면 이제 걸어야 되는데 워낙 조심스럽고 이렇게 성격이 신중해가지고 혼자 아직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 연약한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덩치가 있는 분이 이제 강도사님이기 때문에 강도사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그런 제스처처럼 담대하게 소리를 치는 그런 느낌처럼 여겨졌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열방들의 외침은 그보다 훨씬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강대국인 한 나라를 생각할 때 그곳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한 톨보다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적들, 이들이 외치는 외침을 향해서 호탕하게 웃으시는 것이죠. 그냥 웃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듯이 또 비웃으십니다. 진짜 너희 참 가소롭구나. 너희가 무엇이라도 된 줄 아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 웃으시며 반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자만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의 왕들이 그토록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땅의 소란스러움은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깜짝 놀래키십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기름 부은 자를 향하여 이 대적들은 일어나고 반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왕을 향하여, 그 기름 부은 왕을 향하여 내가 그 왕을 세웠다, 내가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보다 세 번째 묶음으로 이어지면서 자세하게 화자가 설명합니다. 7절에서부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와 같이 인용하면서 자세하게 풀어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 그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 명령이라는 것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과 같이 듣습니다. 명령이라는 것, 그것은 왕의 칙령과 같고 또 왕의 선포와 같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그 왕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선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면 꽤나 익숙하게 여겨집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한 성부의 외침과 같이 여겨집니다. 이 부분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그냥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으로 바로 대입해서 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이날 성부께서 낳으신 것은 아니겠죠. 오늘 낳았다라는 말씀은 온 세상에서 권위 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에 이들이 그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 반응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적들이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를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그 영역이 땅 끝까지 이르도록, 그 통치가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선언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천국이 마치 침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것이죠. 침투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쟁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이 천국에 임하시고 확장되는 것은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으로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날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바로 종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날 것이고 주님의 완전한 승리로 맞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세상의 왕들의 모든 반역을 하나하나 깨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재미있는 비유로, 또 재미있는 어떤 문화적인 이해로 이해한 어떤 학자의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왕들이 성읍마다 어떤 성읍의 그 이름을 종이에 써서 항아리에 봉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봉인한 것을 신전 앞에, 신전에다가 두어서 보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한 성읍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항아리를 신 앞에 깨트리면서 왕의 모든 총력을 다해서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단순히 왕의 그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신 앞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신의 어떤 권한으로, 신의 능력으로 제압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열방을 통치하시고 찰창으로 질그릇을 깨뜨리심과 같이 깨뜨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서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들의 깨와 모의를 허무하게 돌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묶음에서부터는 이 10절에서부터는 시편의 화자가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이제 권면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군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그리고 훈계를 받아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또 그를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또 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는 것, 뭔가 역설적으로 모순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말씀이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동일하게 우리의 완전한 순종과 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입맞춤이 어떤 의미일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힌트를 두지 않고 본문의 문맥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는
마치 정복자가 다가왔을 때, 임했을 때 그 정복자에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등에 입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입 맞추다는 말은 훨씬 더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가족들 안에서 인사할 때도, 또 신실한 신하가 왕에게 인사할 때에도, 중동에는 마치 인사하는 법과 같이 그 마음을 전하는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동일하지요.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맞춘다는 이 의미는 상대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대한다, 이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동성 간에는 진정한 우애를 의미할 것이고, 왕과 신하 사이에서는 흔들림 없는 충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성 간에는 결혼함과 같이 그 대상만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메시아를 온전히 인정하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된 마음과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과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진노가 길을 가는 도중에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즉각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룬다면 어느새 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의미는 시편 1편과 같은 결을 갖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과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나름대로 시적인 이미지로 제가 1절부터 쭉 흐름을 한번 전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생한 감동으로, 또 가슴 뛰는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편 2편의 선언은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의 선언으로서 대부분 신약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그러했고, 또 하늘의 그 성부께서 아들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을 정확히 인용하면서,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 노래가 메시아의 노래이자 예수님의 노래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전도하는 그 전도지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 또한 12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9절과 같이 철장으로 깨뜨리신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되어서 지금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그러한 전쟁입니다. D-Day는 이미 지난 것이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D-Day가 있다면 마지막에 승리가 완전히 선포되는 V-Day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D-Day와 V-Day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고, 부활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전파함과 같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날까지 이 날들은 유지될 것이고, 그 날이 도래하면 모든 것이 종료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이 다스리심과 정복은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참 약해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의 권세와 그 권위를 위임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돌아보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자꾸만 좀 움츠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또 동네에서, 또 누군가의 낯선 이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주님의 통치와 또 그 가치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침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시편 2편의 화자와 같이, 그와 같이 되어서, 또 세례 요한이 되어서, 또 바울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정말 그 통치가 얼마나 유익한지, 그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윽한지 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전쟁을 하듯이 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피하는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다함 없는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이 우리 삶을 보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들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괴로울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하였다면 이후로는 복음 듣는 자들의 결단의 시간이고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힘써 주님을 바라고 또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세상을 향한 권면과 경고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부터 이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순전한 그 사랑으로서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외침들이 우리의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화의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외침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제 가운데 있으며 저의 완고한 방식으로, 제가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해도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8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이합니다. 메시아의 시편이고 예수님의 노래인데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게 구하라고 외치는 것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에게 위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독생하신 예수님께 말씀하신 바도 있겠지만, 성부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저는 교회로 향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나의 뿌리 깊은 삶까지 주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래에는 저 또한 말씀의 제 삶을 부딪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자처럼 공부하고 지식을 더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또 그것을 제가 아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되뇌이고 또 반복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지 많이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근래에는 그 말씀을 되뇌이고 반복하며 또 마음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의 얼개를, 큰 흐름을 기억하며 제 삶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삶에 대입해 보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주일에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감과 같이 삶에서 계속 교차해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는 이 말씀대로 누리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말입니다. 이 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직도 화자처럼 누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담대함부터 또 정말 주님께 입 맞추는 것 같이 더욱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이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인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새롭게 순종한 자로 서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인정하기에 나의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에 가감하고도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자세를 고쳐 잡으며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보다 완전한 통치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까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선포하면서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이 복음의 자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 입을 맞춤과 같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든 세상의 어떤 자리든 이 기쁨이 다양하고도 또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 나를 통해서 은혜가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땅 끝까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있는 가정부터,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부터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통치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주님 완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정말 주의 통치가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주님 받아들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고집들이 있습니다. 주님, 완고함이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주님 관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 도움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께서 주시고 주님 모든 열방을 땅 끝까지 주님 그 통치 지역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어떠한 경계의 자리 가운데 주여 뿌리 깊이 또 넓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깨트려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통치가 나를 통해 주님, 교회를 통해 주님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기쁜 소식을 기쁘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림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의지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주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바랍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간구하며 나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크신 통치로, 정말 하늘의 통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정말 전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경계까지 미치는, 끝자락까지 미치는 주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주님의 악기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같이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시편의 화자와 같이 우리가 노래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만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 입맞추며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우이동 교회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